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은 힘들고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은데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아예 적대시해서 그냥 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이제 정말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러한 태도, 그런 태도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니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에 속한 태도는 세상이 비록 이 어둠에 속한 그러한 세력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또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의 기독교인의 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둠에 속하지만 세상이 어둠에 속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상하면서도 그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래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주 장황하고 긴데, 이것은 세상 자체는 이미,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고 또 솔직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덜 기독교적입니다. 덜 비기독교적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까지 이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더욱더,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원하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열정이 분명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가져야 할 꿈이지만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이 그동안 우리의 시각을 계속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있는 세상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세상으로,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를 멸망이라는 길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정말 바벨론 포로로 나아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 또 요시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주 오늘 향수를 좀 뿌렸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분명히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더욱더 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은 그대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끝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결코 적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인데 그 인식은 분명히 세상은 올해보다도 내년보다는 그 다음 내년이,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손의 세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든 시대, 영적으로 타락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정말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의 큰 흐름은 그대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리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같이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은 분명히 이리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이리를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그 승리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태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왜 양인 우리들을 이리 때인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사울보다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점점 이제 그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자 이제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도망했지만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던 그 상대국입니다.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친 모습을 흉내를 내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서 도망 나와서 결국 이번에는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난처를 삼고 있다가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자 그도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반대편에 있는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건너갔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내용입니다. 모압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피난처를 구했는데 모압 땅은 여러 면에서 참 이제 이 피신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도 잘 모르는데 정조 할머니까지 모르시겠죠. 정조 할머니는 바로 룻입니다.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고 그 모압 여인이 보아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대째에 바로 이 다윗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그 왕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분명히 후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모압이란 나라는 특별히 사울 왕과는 사울이 그 앞에 전쟁을 할 때 모압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모압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후대하면, 혹시 다윗을 후대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그를 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난을 했더니 정말 아주 좋은 요새를 주었습니다. 튼튼한 성체를 주어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모압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또 그 왕과 같이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다윗은 그동안 계속 피난에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안전한 곳이 한밤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헤아려 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의 위험도 없고 블레셋 군대의 위험도 없는 편안한 피난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갓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난처를 찾았는데 여기를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라,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정말 이제 정말 그토록 도망 다니기에 지쳐버린 그 몸을 숨겨줄 수 있는 편안한 피난처를,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는데 또다시 이제 사울의 위협이, 사울 왕의 군사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로 돌아가라니요, 유대 광야로 돌아가라니요.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너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바로 곧장 다윗은 그 말대로 순종하고 유대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문자 그대로 정말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양이 정말 이리떼가 있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아주 좋을 줄 믿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좋으냐면 주일을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여러분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주일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교회에만 있으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좀 편안히 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성도들과 더불어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좀 지난 또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주일을 당연히 지내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새로운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월요일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다윗은 스스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피할 곳이 없었는데 더더욱 이제 더욱더 더 이전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을 인식하고, 다윗은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또 인식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환경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다윗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순전한 신앙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마음으로도 나아가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또 누명을 썼지만 그것을 풀려하지 않고 그냥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일라라는 곳에서 자신이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을 배신하고 죽을까 봐 배신했을 때에 그냥 다윗의 군사들은 차라리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 의지하게 했더니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리 때의 세상으로 나와야 그 양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이 우리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에 이리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양 같으면 목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가는 것이고, 목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연약해져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속에 앉아 있었더라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야,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결국 우리는 진짜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제 이리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안전한 피난처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결국 그곳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위협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했고 또 그일라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될 때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더라면 피난처에서 자신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협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러한 왕이 되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도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으로 내려왔을 때는 성령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다윗을 도왔던 노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과 이 노 주민들을 학살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신은 피난처였지만 그 가운데 도와주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나중에 이 사울이 알고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세상 속으로 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니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완전히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울 군대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요청을 했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코가 석자지만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블레셋에게서부터 승리하고 블레셋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 일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하게 되었냐면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일개 사병들입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갔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고 그 섭리는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는데 그 그일라 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 다윗이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블레셋과의 대규모적인 이제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없었더라면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고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통해서 같이 전쟁을 했을 때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가 성체 속에 안전한 성체 속에 머물렀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온통 이리대로 가득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지 유대라는 나라가 분명히 이제 멸망이라는 것,
즉 이제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므낫세와 또 아몬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선 전체의 세상은 분명히 악한 존재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같이 악한 이리때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을 더욱더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체의 역사는 어둠을 향해서 어찌 보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 대하시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임을 선한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보시고 바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용기가 되기를 원하고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